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단위는 가정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죠. 가정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또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위대하고 힘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받아왔고 또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요. 80대 중반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에게 매일 카톡을 보내주세요. 매일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카톡이 왔느냐면 남진의 어머님이라는 그 노래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딱 열어봤습니다. 나이가 든 남진 가수가 아주 애절하게 어머님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80대 중반의 목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그 연세가 많이 드신 그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사람은 평생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사는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삶의 동기가 되어서 끝까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89세이시고 어머니가 84세이신데 아무래도 연로하시고 쇠약해지셔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주 뵙지 못해도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이렇게 든든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하고 또 새벽마다 설교를 하는데 방송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보내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 설교를 날마다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죠. 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죠. 물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다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악한 길 그리고 죄악된 길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어머니 나오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룻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룻이죠. 그녀는 과부이면서 이방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죠. 보아스라는 친족과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죠.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암흑 같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가문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 모압 여인이고
과부였던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오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룻기를 다시 읽어보면 이야기의 시작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편과 두 자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때 전면에 등장하여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룻기는 나오미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나오미에 의해서 전개가 되며 나오미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족보 앞에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오미가 룻기의 주인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룻을 만든 여인이 바로 나오미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있었기에 룻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 또 세상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항상 위대한 부모님, 그것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기보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단둘이 모압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10여 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서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믿음을 따라 룻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삶의 결과 축복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가 어떤 어머니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나오미는 믿음의 어머니였다. 믿음의 결단을 한 어머니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등장은 위기의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판단을 잘하고 결정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아느냐고. 그 어려운 때마다 어머니의 그 결단,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가정 위기에서 벗어나고 자녀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어머니는 늘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살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아느냐. 내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고 지금 살 수 있었다. 그거를 어머니의 이 얘기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이, 여기서 그 여인은 바로 나오미를 가리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나오미는 했고 그 결단을 누가 했습니까? 나오미가 했습니다. 나오미의 믿음, 나오미의 그 믿음의 결단이 나오미의 가정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애를 씁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그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 고향 친구들 가운데도 어렸을 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객지에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고향 친구들. 그런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의 권면을 했던 그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도 자녀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했을 때 그 결단, 그 믿음을 본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국 땅, 우상 숭배하는 그 모압 땅에 남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땅을 나도 어머니를 따라 가겠다라고 결단한 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룻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과 그 어머니의 결단이 룻을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 그 결단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또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어떤 어머니였는가? 축복의 어머니였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을 복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진실로 사랑했고 그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말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축복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지지자, 부모님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끝까지 자녀를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나는 너가 잘 될 줄로 믿는다. 그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은 생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말, 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재생시킬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그 부모님의 사랑의 말과 목소리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기대하면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나오미는 늘 축복의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2장 19절에도 보아스를 향하여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2장 20절에도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YM 국제대학 사역에 박현숙 간사가 쓴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신다. 따라서 엄마는 축복의 통로다. 엄마가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책을 몰라도 읽지 않아도 어머니는, 부모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자녀들은 자랍니다. 그 축복의 말을 기억하고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의 말을 지금까지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의 말은 자녀를 살립니다. 엄마가 하는 격려와 칭찬의 말은 자녀를 살리죠. 엄마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늘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이도 변화라는 책을 쓴 작가 존 트렌트가 어린 시절의 D학점, ABC, D학점, D는 거의 아웃 직전의 학점입니다. D학점을 맞은 작문 시험지를 엄마한테 내밀었습니다. 시험지를 한참 보던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문장 구성은 엉망이구나. 문장 구성이 엉망이래. 그러니까 D학점을 맞을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쩜 이렇게 단어 선택을 잘했니? 단어 선택을 잘하는 걸 보니 너는 나중에 글을 써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엄마의 이 한마디가 자기 길을 환하게 밝혀줘서 지금의 작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룻은 바로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말을 듣고 험한 세상, 외로운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자라왔고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미는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사랑의 어머니였죠.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다 변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끝까지 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에 대한 어머니 나오미의 염려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를 보면 얼마나 그 어머니가 그 며느리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헤어질 때 큰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운다는 것은요, 그거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마음, 그동안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소리를 높여 우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사랑했고 특히 룻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쭉 읽어보면 며느리 룻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녀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자녀 걱정이에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 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형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늘 걱정하지요. 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변함없는 사랑. 특히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이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죽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죽어도 또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50여 년 세상을 살아오면서 늘 주는 어머니, 주는 아버지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가난할 때에도. 지금
자녀가 부모님보다 더 잘 살아도 부모님은 자녀에게 주고만 싶어 합니다.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아무래도 좀 연로하셔서 나주에 이 병원에 모시고 제가 진료를 왔습니다. 신경과. 아무래도 이제 90이 다 돼 가니까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꼭 지갑에 돈을 넣어 가지고 자녀가 오면 절대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돈을 꼭 꺼내서 이거 교통비라고 주세요. 그럼 주지 마세요 하면서 꼭 받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제 자동차 그 앞좌석 옆에다가 딱 돈을 놓았어요. 놓고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나주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아버지가 진료를 하고 약을 타고 이제 다시 차를 탑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돈이 없잖아요. 왜? 제가 가방에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준 걸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오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돈을 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까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안 준 것 같다고, 안 받은 것 같다고 다시 주려고 하는데 제가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매우 불편해 하시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땡 잡았지요. 우리 어머니가 걱정합니다. 남한테도 가서 쪼로 돈을 줘놓고 안 줬다고 하면 어떡하나고. 예. 우리 아버지 돈 따로 주고요. 우리 어머니도 또 따로 줘요. 항상. 근데 안 된다고 제가 거절하고 왔는데 막 주려고만 해요. 주려고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까?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주려고 해요. 그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바로 룻은 바로 나오미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미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나오미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룻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다니게 되죠. 나오미는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지혜 덕분에 룻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결실을 맺게 되거든요.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그 끝에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자녀에게 이로운 것인가를 늘 생각합니다. 경험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대충 합니다. 대충 말하고 대충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생각하지 않습니다. 곱씹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가 주운 이삭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아스에게 받은 그 풍성한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것을 남겨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져와요.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먹으면서 어머니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머니에게 왔을 때 어머니가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관심이 늘 룻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룻이 지금 이 어려운 이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과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이 뭐라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를 생각하여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말입니다. 즉 산자, 과부들을 잘 돌보는 것이 이들을 남겨놓고 떠난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으로서 룻을 생각하고 돕는구나. 엘리멜렉을 생각했어.
그리고 이 보아스와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챈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당시 제도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또 이 수원법, 계대 결혼법이라 그래서 과부들이 형제들을 통하여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이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고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룻의 가정이 상속받을 남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족 가운데 그의 기업을 상속받고 그와 결혼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유력자, 부자인 친족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오미였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3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결혼입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내가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그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3장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상당히 도발적이고 모험적인 행동을 통하여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바로 나오미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오미 전략이죠. 근데 그 전략이 결국 성공을 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모험적인 행동을 한 룻, 밤새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아침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이 일이 잘 됐을까? 걱정했겠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3장 16절에 룻이 오자마자 이렇게 묻지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밤새 기도했을 겁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말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잘 성사되었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지혜로운 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룻의 새 삶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오늘 룻은 이러한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어머니에게 순종함으로써 그의 삶이 열리는 복을 얻었습니다.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도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룻기의 핵심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인애, 사랑, 자비를 뜻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헤세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인데요.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여인.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뜻한 마음으로 봉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두 팔을 걷고 이삭을 주우러 뛰쳐나갔죠.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굶게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서는 내가 비록 낯선 땅이고 내가 여린 여자지만 힘을 다하여 부모님을 내가 잘 봉양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했던 여인이 룻입니다. 그래서 그 주운 것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혼자 다 먹지 않고 어머니께 드릴 것을 남겨가지고 갖다 드리는 그 따뜻한 마음씨,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룻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다섯 번째 계명,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룻은 어떻게 어머니를 섬겼느냐면 친절함으로 섬겼어요. 친절함으로. 그래서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룻은 알 것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하고 부모와의 대화를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어머니와 대화를 잘하고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귀찮아하죠. 근데 부모님은 연세가 드실수록 자녀들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대화하고 싶어요. 어제 이제 저희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과 만났습니다.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겸 어머니 생신 겸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죠. 우리가 2남 2녀거든요. 근데 다 이제 사는 곳이 다릅니다. 오늘 교회 가서 본교회 가서 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축하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큰 딸이 제 밑에 동생인데요. 나주 공산면에 삽니다. 이번에 어쩌다 사장에 출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머니에게 잘해요. 효녀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최근에 너무 바빠서 텔레비전 나오느라고 바빠서 집에를 못 갔는가 어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 온다. 왜 그러느냐. 설 때 오고 한 번도 안 왔다는 식으로 계속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저에 대한 큰 불만도 그겁니다. 자주 안 온 것은 둘째고 전화도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도 전화하면요, 전화도 안 한다고 그러지 않고 바쁜데 왜 전화했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사실지 알 수 없잖아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찾아뵙고 더 자주 대화하고 또 어떻게 사는지 얘기도 좀 자세히 해주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어머니에게 친절하고 어머니와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에 대한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잠언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5장 20절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나오미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오미에게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부모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 은혜 사랑을 잊지 않고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또 바른 길을 가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